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자라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인간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게 되면 사람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 안 하냐? 왜 예배에 빠지냐?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사실은 그 인간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쉬운 함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만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자가 되고 휴머니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건 남을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 어떤 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육신을 입고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땅을 디디고 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만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몸은 흙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흙에서 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과 영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 그렇게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자꾸 엎치락 뒤치락.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런데 인간성의 문제고 인간성의 문제는 인간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 본질 그 자체의 문제.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그저 흙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성. Image of God, likeness of God.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심성이 없으면 동물성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양심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착함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베이직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범죄들이 갈수록 악랄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라는 단어죠. 사람이 하나님의 심성을 이루니까 그건 동물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영원성. 사람이 오늘 현실의 일에 내가 집착해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자꾸 영원한 것, 미래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을 살지만 내가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뭘 향해 나갈 것인가? 영원한 가치라는 게 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 속에 사랑을 중심으로 한 속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자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성. 이 자유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속에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입니다. 자유를 가진다는 건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주관성입니다. 주관성.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추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때 그 사람이 참 인간답다, 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내가 미쳤다는 말이냐? 나 안 미쳤어. 사람들은 내가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정신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어도 절대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죠. 왜? 나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그것은 부끄러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정신과 닥터 한 분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교회가 참 한참 힘들고 그럴 때 하루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교인이고 정신과 닥터시니까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그러다가 관뒀습니다. 왜 관뒀느냐? 백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지만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백 목사가 우울증이래. 백 목사가 공황장애래. 더 나가서는 젊은 사람이 치매래. 아니 뭐 걷잡을 수 없이 소문이 퍼질 것 같아서 애비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베이직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꼭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정신의 문제는 소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이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이 숫자가 점점 주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 우리의 몸은 좀 편해질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사람들이 더 취약해져 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만 보면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치료해 줍니다. 예수님만 치료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니들도 병자를 치료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뭡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제일 먼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병원을 쓰면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질병은요, 그의 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미신적이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비신앙적이거나 그런 상황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긴 것, 좀 전에 얘기한 것 중에 자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성.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죄로 인해서 그 본연의 능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바로 피곤함이에요. 피곤함. 사는 게 권태로워지고 알 수 없는 허무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쉴 곳 없는 마음의 지침들이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바른 결정을 내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바른 결정을 따라서 끝까지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바른 신앙을 따라서 내가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간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다 생각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그 바른 목적을 따라 내 인생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지속하려고 할 때 피곤함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을 오로지 본인의 어떤 의지로, 선한 의도로 그것을 해결해 내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커넥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고통의 끝자락, 죄악의 극치, 끝없는 갈등, 방황, 허무함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 끝자락에 설 때 우리 인간은 다 단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키에로 케고로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의 끝자락을 만날 때에야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50%, 인간 50%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신 그분, 그걸 성육신의 신비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셨어요. 인자가 되신 예수님, Son of God and the Son of Man,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과정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인 합일이죠.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이 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다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는데 히브리서는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양을 축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의 깊이.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글이 적히던 당시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던 어떤 기자가,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의 기독교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고 핍박은 강해지겠지만 그 핍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 기독교 속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적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주제가 핍박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한 주제는 허무입니다. 허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지식이 있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기독교 속에 있고 예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연약해질 때, 이 모든 것을, 고난과 위험,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 대답을 오늘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주제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낫다, better,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언약, 그러니까 better sacrifices, 구약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계시, 더 나은 제사장, 그것을 딱 한마디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러나 굳이 비교하자면 기독교는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운 그 사람들조차도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동시에 자신을 위하여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모두가 제사장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자신의 죄와 허무와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8절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잘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으신 여러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혈기가 있어요. 혈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 성질 죽여야 되는데, 내 성과를 죽여야 되는데. 왜? 우리 속에 혈기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이 있어요. 정욕.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배도 고프고 몸도 병들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다시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셔서 이 일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방법은 쉽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생각, 예수님이 하신 행동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가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저도 어느 성도가 갑자기 시험이 들었다고 그러면 그 분을 가지고 새벽제단에서 늘 기도합니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영적으로 무언가 다운되고 있다 싶으면 그분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걸 가십거리로 삼고 욕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건 오징어 씹는 것보다 더 맛이 좋아요. 네. 얼마나 씹는 맛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한번 같이 잘해봅시다. 격려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육체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희소식이 있어요. 희소식. 그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8절 9절을 보니까 다시 보시면 그분은 받으신 고난을 통해 오히려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을 완전히 이루셨죠.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다 칭해 주시겠다. 그래서 희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엄청난 순종과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마귀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예수님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떠난 거예요. 정호성이라는 분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저녁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참 역설적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내 속에 상처가 묻어나는 것이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묻혀주신 거예요. 그 향기가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다시 말하면 왜 인간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치료하고 허무함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할 수 없느냐? 그 이유를 오늘 1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딱 정확하게 답을 내려요. 그 답이 뭐냐면 사람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뒤에도 달려있고 우리 목에도 달고 막 십자가 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지만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진짜 달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사. 나를 바싹 태워서 제물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제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알고 다시 이해해야 돼요. 이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소망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제사.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의 파워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죄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죄성에 우리는 항상 눌려서 사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는 허무감, 절망감, 피곤함, 이거 우리가 못 이겨내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도요, 자기도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돼요. 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뭔가 채워지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죄의 현상, 죄성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오늘 1절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제사. 속죄하는 제사. 제사의 방법만이 이 모든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제사제물로 드리기를 것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구약 시대부터 제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고운 가루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제사하며 제물이 태워져야만 내 죄가 산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가운데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제사 제물이 딱 되는 수는 그 느낌,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양떼들을 잡아온 거예요. 딱 하나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정해진 시간에 직접 오셔서 죄와 싸우시며 천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제사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문제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딴 거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려면 인간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못 됩니다. 왜? 그들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려면 그들의 형편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마들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진짜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티모티 켈러라고 하는 동부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지은 The Reason for God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제프리라고 하는 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동부에. 그런데 이분이 태어날 때 유대인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유대교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릴 때 부모가 다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렇게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어딘가 모르게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중국 침 시술도 받고 도교 불교의 그 명상에도 심취해보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건강해야겠다. 왜?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있는 거죠. 나도 부모님처럼 아파서 일찍 죽을 수 있겠다.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그 돈이, 자기의 능력이, 재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제프리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문화는 처음으로 접한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참 좋은데 마지막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귀를 막아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 중에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도교와 불교에서 발견하지 못한 정말 그 기쁨이라는 게 뭔가가 있는 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 얘기가 딱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쉐이크하는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걸 거부하고 싶고 부담감이 생기고, 그런데 이 예수를 알고 싶은 이 마음들이 막 섞여서 서로 막 쉐이크하는 거예요. 막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제프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알게 해주옵소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데, 자신이 일생을 통해서 자기가 발버둥 친 것은 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발버둥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삶을 던지셔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순간 가슴이 감동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엄청난 그 고통이 이제는 내 마음에 찾아온 그 감동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앞으로 어떤 아픔이 와도 나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제프리는 그 예수님, 그 은혜를 확 끼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두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사 제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자기 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불확실한 시대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갈등하고 허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는 그 모든 마음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중보기도하며 고난을 통한 그 순종을 한번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영원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우리가 옷을 훌훌 벗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내려쬐을 때 여러분의 죄와 허물의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깨끗하고 의롭고 순결하게 서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다시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갈 수 있고 해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생각, 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한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